본문은 저자로는 다윗의 시로 분류된과 동시에 주제로는 탄원시로 분류가 됩니다. 탄원이란 뭡니까? 자신의 그 안타깝고 절박한 처지를 하소연하면서 간절하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지금 나의 상황과 환경을 내 힘으로 어찌 해볼 도리가 없기 때문에 주변에 도움을 청할 마땅한 사람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나를 도우실 수 있기 때문에 그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을 시로 올려 담아 드리는 것이 탄원시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지금 너무나도 절박한 상황입니다. 자신이 당한 현실을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려울 만큼 처참한 심정이 지금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시를 지었던 때의 심정입니다. 바로 며칠 전만 해도 다윗은 화려하고 또 휘황찬란한 머리에 관을 쓰고 그 못을 입고 그렇게 호화로운 궁전에서 문무백관들을 통솔하던 그런 절대 군주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신발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광야 굴 속에 숨어 지내는 그런 형편이 되는 것입니다. 옷은 제대로 갖춰 입었겠습니까? 또 얼굴은 제대로 씻었겠습니까? 처참한 몰골이죠. 그가 이런 상황이 된 것은 전쟁에서 대패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던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또 평생도록 믿고 사랑했던 신복들의 배반으로 인해서 이런 지경이 된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들의 배신만큼 큰 상처는 없죠. 자녀를 키워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자리 마른 자리 다 갈아넣으면서 온갖 정성과 사랑을 다해 키워온 그 자녀로부터 듣게 되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서운한 말 한마디는 일반에게 듣는 그런 말과는 차원이 다른 상처를 주지요. 가슴이 무너져 내리고 그동안에 내가 뭘 하고 살았나 회의감이 막 밀려오게 되죠. 한마디의 말도 그런 건데 폭행을 당하고 심지어 버림을 받고 또 그 아들이 나를 죽이겠다고 달려들어 보십시오. 그 심정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심정이고 상처죠.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그랬는데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 그냥 평범하게 읽힐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의 이 짧은 표현 속에는 그런 깊은 내면의 상처와 참담한 심정이 녹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는 어쩌면 이렇게 대적이 많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졌기 때문에 내 팔자가 이렇게 기구한 것입니까? 그렇지요, 여러분. 다윗의 일생이 그랬습니다. 성경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다윗은 어려서부터 집안에서 또 천덕꾸러기 취급받았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의 뒤를 이을 왕 택하기 위해서 다윗 가정을 찾았을 때 아버지가 그 형들은 다 때때 옷 입혀서 잘 단장시켜가지고 사무엘을 맞을 준비를 다 이렇게 시켰어요. 그렇지만 그 시간에 다윗은 어떻게 해요? 들판에 나가서 너는 양이나 치고 있어. 그렇게 다윗은 저 멀리 들판에 내보냈단 말입니다. 골리앗 앞에서 쩔쩔매고 있는 그 이스라엘 군대를 보고 소년 다윗이 분기탱철했을 때 그런 상황이 있었죠. 누구보다도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를 지지하고 격려해야지 될 형들에게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남보다도 못한 비난이었죠. 나중에 군대의 장이 돼가지고 사울로부터 군대 장으로 임명받아가지고 전장에서 승승장구하고 그 왕과 함께 개선장군으로 다 귀환하는데 그때 사람들이 거리에 서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다윗을 높이니까 그때부터 사울의 마음에 시기심이 들어가지고 죽을 때까지 다윗을 괴롭히지 않습니까?
왕이 되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전성기 시절을 전쟁에서 다 보냈어요. 다윗의 일생은 그렇게 대적이 끊이지 않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대적들도 이번만큼 그에게 깊은 상처를 주지는 않았습니다. 왜요? 이 상처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이기 때문에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은 그런 참담한 심정이 다윗의 심정이었고, 또 지워지지 않는 그 깊은 상처가 바로 다윗이 받은 그런 상처였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그래서 다윗은 깊은 한숨으로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이 심정 아십니까? 하나님, 제가 받은 이 상처를 아십니까? 저를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있고 또 참담한 그런 심정에 처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밖에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면서 나아가는, 그것이 믿음의 길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압살롬으로부터 또 믿었던 신하들로부터 받은 상처도 참 견디기 힘든데, 다윗의 이 상처에 소금을 치는 자들이 있었죠. 2절 말씀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어디 가서 대놓고 하소연도 못하죠. 또 직접 받은 상처보다 때로는 주변의 시선, 주변의 말 한마디가 더 상처가 되고 견디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쉽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더 힘들었던 것이 바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나이다. 이게 말씀에 많은 사람이 그랬는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쫓겨가는 다윗 일행을 향해서 조롱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의 친족이었던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다윗 일행이 이렇게 쫓겨가면서 바후림이라고 하는 동네에 이렇게 이르게 되는데, 그때에 거기 살고 있던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 사울의 친족이었거든요.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지나가는 그 바울 일행을 향해가지고 계속해서 저주를 쏟아부었다. 말씀에 그렇게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계속하여 저주하면서 나중에는 그 일행을 향해 가지고 돌까지 집어던졌다, 그렇게 나옵니다. 시므이 한 사람만이었겠습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럼 다윗을 보고 조롱했겠지요. 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널 버린 거 아니겠냐? 네 인생은 다 끝났어. 주변의 말, 주변의 시선이 때로는 더 큰 상처로 사람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지요. 무심코 던진 돌 하나에 개구리는 죽습니다,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그런 생각 가지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다 조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이처럼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다윗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죠. 무엇일까요? 그에게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굳건하게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어려운 상황, 난처한 상황, 상처되는 상황, 답답한 상황, 막막한 상황이 있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알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 통해서 여러분에게 뭘 기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정말 가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3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트시는 자신이다.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고백이 이렇게 나오죠. 주는 나의 방패이십니다. 나의 영광이십니다. 나의 머리를 트시는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의 방패이세요. 믿습니까? 방패는 모든 환난,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지키는 도구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그랬는데 이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언제부터 생겨난 거냐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부터 그 이전에는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없었거든요. 창세기 보면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처음 등장하는 때가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때부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이전에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뿐이었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 그런데 그 능력자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여러분이 태중에 있을 때부터 그 이전부터 여러분을 택정하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 여러분은 확신하며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어떤 깊은 상처를 주는 사건, 사고, 인물들이 있어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트시는 자신이다. 그런 고백이 또 이어지죠.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결국은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새벽 시간인데 여러분 머리를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상황은 나의 머리를 갖다가 자꾸 숙이게 만들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심으로 드실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4절에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내가 부르짖는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믿습니까? 이 새벽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다 응답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고 확신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5절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이 표현은 정말 깊이 있는 영성의 다윗의 자기 믿음의 또 자기 신앙의 고백이 들어있는 그런 표현이죠.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다윗은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구나 하고 깨닫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는 것으로 인해서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밤사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침에 깨어서 일어나서 활동할 수 있는 거지.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밤사이에 지켜주시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여기 이렇게 나와 있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셨기 때문에 밤사이 내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확신하고 깨닫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마음속에 특별히 두려움이 없죠.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환경은 여러분을 두렵게 할지라도 여러분 그 환경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그래서 이 하루도 소망 가운데 사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어떤 질병도, 어떤 사람도, 어떤 환경도 우리를 결코 넘어뜨리고 무너지게 할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6절 7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하나님은 주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주의 백성에게 구원의 손길을 펼치시는 분이세요. 주께 피하는 자는 그래서 다 사는 거예요. 주님을 구원자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그래서 날마다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구원의 주님이신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또 함께하며 살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임마누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다. 그게 임마누엘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앞날을 형통케 하시는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이 하루도 주변에 어떤 사람, 대적자들이 넘쳐나든 또 주변의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답답하든 절망하지 마시고 무너지지 마시고 마음을 다잡고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